마가복음 16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라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체험과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도 부활의 승리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외에 반개 제자, 가지가 뻗어나간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글로바라고 누가 보면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들도 예루살렘의 순례 여정에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여러 사람의 반개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걸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시골로 간다 했어요. 시골로 간다는 말은 예루살렘은 수도고 시골로 간다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그들을 내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비밀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현현 나타나시거든. 몸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헛개비가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거예요. 영이 살아와서 영이 이렇게 보여주고 짠 이러고 사라지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온 채로 오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면 빈 무덤만 남아있는 겁니다. 육신이 부활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의 육신이 본문의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슨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이 나타났으면 이 사람들이 알아봤을까요? 몰라봤을까요? 알아보지요. 누군지 알아보는데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부활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도 못 가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하는 육체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됩니다. 다른 모습이. 인격과 지성이나 이런 거는 동일한데 육체는 다른 육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 골골하는 허리도 부활할 때는 아픈 채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나아서 부활하고 연세가 드셔서 쪼글랑해진 얼굴도 부활할 때는 쪼글랑쪼글랑 아이고 지팡이 짚고 아이고 허리야 이래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완전해진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아담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 에덴 동산의 피조물처럼 완전한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되듯이 그렇게 다시 살아나게, 소생이 아니죠. 죽을 뻔하다 살아나는 소생이라고 하고,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몰라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가는 길에 대화를 시작하세요. 대화를 시작해서 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 대화의 핵심이 뭐냐? 예루살렘의 근방에 일어난 일이 어떻게 된지 너도 모르는, 당신은 모르고 어디로 갑니까? 시골로 갑니다. 시골로 왜 가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저거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며칠 머물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이 동네 난리 났는데 이 나사렛 예수란 분이 죽었고 우리 그 사람이 이스라엘 구원할 자라는 줄 믿고 기다리는데 그분이 막 죽어버려갖고 소망이 끊어져서 그냥 내려갑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중에 여자 몇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장례를 치러주겠다고 가더니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헛소리를 해가지고 돌았나 이러면서 이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았나 이러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말이 시작돼 돌았나는 안 했습니다. 이상하다 하면서 그냥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여인들의 정언이었다는 말이 딱 끝나자마자 주님이 그때부터 당신 말씀하기 시작해요. 구약 성경의 시편의 말씀부터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풀어질 것을 쭉 정언해 주십니다. 쭉 정언해 주니까 이 엠마로 가는 제자들이 말씀을 마음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낙심하고 두려워서 시골로 도망치던 가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요 하다가 이제 날이 어둑하니까 숙소를 잡아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합니다. 하룻밤 묵어가기로 하고서는 식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밥하고 장투국밥을 먹는 거죠. 밥 하나, 국 하나 해서 말아서 먹든지 따로 국밥 하든지 그냥 그러던데 이 유대인들은 빵과 포도주가 주식이니까 빵하고 포도주하고 두 개를 넣어놓고 그냥 뜯어서 나눠 먹으면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떡을 하나 집어서 감사기도 하시고는 사람들에게 입에 넣어주기 시작해요. 왜 넣어주지? 얼떨결에 받아먹는데 받아먹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지고는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보세요.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낙심, 지침 그거 갖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가면서 서로 뭘 나누냐? 사실을 그냥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실을 저들끼리 나누고 있는 겁니다. 나누고 있는 중에 그 주제가 누구냐?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 얘기를 나누는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뭘 나눕니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누는 것을 그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들 알고 있는 것까지 증언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죽인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하지 마세요. 빌라도예요. 로마가 죽였어요. 제목이 뭡니까? 반역죄입니다.
테러리스트로 죽인 겁니다. 예수님 죽었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인 줄 몰라요? 예수님인 줄 모르는데 예수님 죽은 얘기를 다른 사람, 저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거는 어쩌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증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어떨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자, 북한에 살아요. 에미나일에 나만 드라마를 봤수 안 봤수? 내래 뭐 안 봤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아, 장동건이 나오고 김태희가 나오는데 억수로 예뻐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아우지 탄광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사실을 나누다가 증언하기 시작해요. 증언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증언이 딱 끝나니까 예수님이 말씀 암론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래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마음은 뜨거워지는데 깨닫지 못해요. 근데 성만찬을 해줍니다. 성만찬을 해주는 것은 안수기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의식으로서 성만찬을 하면 그냥 의식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열고 성찬을 받으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네. 캐톨릭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성만찬을 행할 때 신부님이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선포할 때 요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걸 화채술이라 그래요. 우리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는 그렇게 안 믿어요. 장로교회는 예수님의 성만찬 떡과 잔을 나눌 때 떡과 잔 안에 보이는 것은 떡이고 보이는 것은 잔인데 여기에 성령이 임해서 이 떡을 예수님의 살띠처럼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임해서 요 피를 예수님의 피처럼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그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영적 임재설. 그래서 살처럼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질 수 없는 예수님의 살이 채찍에 맞아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믿음으로 받으면 질병이 치유돼요. 우리의 상한 육체를 치료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포도주, 교회에서 포도주를 드렸더니 너무 쎄갖고 딸딸하게 치에 뿌리고 그래서 우리는 할 때 보통 포도주와 포도주스를 섞어서 희석시켜서 그렇게 하는데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으면 그 포도주와 함께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해요. 예수님의 피가 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포도주를 성령은 우리를 2000년대 십자가의 사건으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데려갈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는데 2000년 전 골고다 골짜기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를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속죄의 피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믿음으로 받으면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고 성만찬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깊은 죄들이 씻어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힘도 주어지고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도 임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따라서 물과 피와 불이다. 세 가지를 말하는 것. 물은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고 해가라는 물 같은 성령, 불은 불 같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피는요, 예수님의 보혈.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증거해주고 정결케 하시고 시원케 하신다. 같은 성령이 사실은 불과 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자, 성만찬까지 이어집니다. 낙심하기 전에 그들이 뭘 받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정언을 받았어요. 누구의 정언? 여자분들의 정언. 여자들이 위대합니다. 여자분들의 정언. 이 정언 하나에서 시작이 돼서 그 낙심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증거해 준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낙심해서 그들이 낙심하고 내려가면서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나누고 가는데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나타나신 주님에게 그들이 정언하는데 그들의 두려움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낙심과 두려움. 이걸 뛰어넘어서 정언할 때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의 강론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좀 올라가요. 그러나 성만찬을 행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엠마오까지 내려왔던 건 다시 고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언하면서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라고 정언하기 시작해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따라서 정언. 먼저 받은 은혜를 정언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선에서 나누는 겁니다. 나눌 때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 나누는 중에 개입하셔서 강론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시켜 줬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지금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체험들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도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육신 입고 부활하신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해요. 그런데 성천하시고 난 뒤에 부활을 체험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시면서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이면서 성자 하나님의 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거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난 그 주님을 만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주님 부활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 중에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만나도 천국 가면 더 봅니다. 천국 가면 만납니다. 근데 그렇게 만난 주님은 하나님의 본위를 회복하신 성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부활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부활의 체험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든지 죽든지 그냥 못 만나요. 내가 변하든지 죽든지. 왜? 그분은 뭐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죄된 육신을 가진 사람이 보면 어찌 될까요?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근데 죽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 영광 중에 나도 영광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광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청년들 데리고
명성교회 소양관에서 청년 수련회에서 갔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여러 사역팀들이 와서 사역을 하고 집회를 진행해 나가는데 간증도 하고 카자흐 현지 교회를 그냥 스태프들 옮겨와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여청년 중에 한 명이 그 카자흐의 전설적인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거기는 구역을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구역 되거든요. 자기 구역 되는데 혼자서 그 많은 사람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자기 밑에 제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구역을 관리해요. 그건 이제 자기 셀을 다 완성된 셀이 되면은 144라고 합니다. 144명이 돼요. 144명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144가 몇 개나 있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 깜샷이라는 자매입니다. 깜샷이라는 자매가 거기 와서 간증하다가 성령의 은사가 강하니까 사람들이 들어 이제 기도를 받는 겁니다. 난리 줄을 서가지고 깜샷한 지도 받으려고 줄을 쭉 서 있는데 이 자매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왜 저래 참 막 줄 많이 서 있노 하면서 뻔히 쳐다봤습니다. 뻔히 쳐다보다가 깜샷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다리가 붙어버렸습니다. 다리가 붙어가지고 그 자매를 청년들이 들쳐업고서는 방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방으로 데려가가지고는 다리가 붙어서 안전병이 가면 안 되네. 다리 장애가 돼서 이게 뭐라 하죠? 무슨 장애라고 합니까? 하여튼 장애가 됐습니다. 이 장애로 살게 해. 집회 와서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다리가 붙어버렸으니 우리는 그런 걸 처음 봤고 이거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다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자매는 밤새도록 회개했습니다. 밤새도록 회개하면서 아이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다 하면서 믿음으로 안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쫄이가지고 장애인으로 살까봐 밤새도록 회개하고 우리 청년들은 다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고 났더니 다리가 다 풀렸어요. 그래서 쩌벅쩌벅 걸어 다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을 쳐다볼 때 영광이 같이 오는 거예요. 영광이 확 올라올 때 영광 안에서 한 따라서 변화되든지 죽든지 또는 징계받든지 그 자매는 징계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룻밤 새도록 얘기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옆집 아저씨 만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다가 성령의 은혜 받다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따라합시다. 영광을 만납니다. 영광 안에서 나도 변화되고 그분을 만나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변화되어짐의 결론이 뭐냐? 저는 영광을 3번을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영광을 경험하고 난 뒤에 내 안에 생긴 변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생긴 변화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한 것도 사랑인데 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쭉 청년 때 경험하고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래도 경험해보고 저렇게도 경험해보고 불이 나가는 것도 경험해보고 성수가 풀어지는 것도 생수를 받는 것도 경험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사람 귀신도 쫓아내보고 했는데 그때만큼 영광이 안 와요. 아마 나도 세상에 때가 많이 묻었는가 보지요. 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한없는 사랑이 옵니다. 능력은요, 지난주 주일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능력, 사랑, 근심, 세 가지 옵니다. 능력은요, 그냥 하나님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예요. 주님의 것이 내 것이에요. 능력, 사랑, 그 다음에 근심은 다른 성경에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해요. 내 힘을 다 쓸 수 있는데 다 안 쓰는 겁니다. 다 안 쓰고 양들이 다칠까봐 또 뭐 할까봐 그냥 절제하는 겁니다. 능력, 사랑, 절제 그 세 가지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쭉 걸어갈 때 하나님은 주의 능하신 선안에 겸손한 시간을 지나고 나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과 삶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안수기도 해결 안 됩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 만나면 해결되겠지. 진짜 능력 있는 사람 만나면 해결됩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몇이 안 남았습니다. 대부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다 돌아가셨고, 진짜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해서 자기의 온 진액을 다 쏟아서 그 사역 안 해줍니다. 우리 업계 감이상하지만 우리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 안 살아계신 살아계십니다. 대부분 뭐냐? 따라합시다. 과정으로서의 치유. 과정으로서의 치유입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과정으로서의 치유는 조금 은혜를 부어줘서 내가 변화되는 여정을 걸어가게 마중물을 주는 거예요. 마중물을 주는 겁니다. 마중물 받았을 때 기도가 확 터지죠. 오남성 의사님. 그죠? 기도가 확 터지죠. 그 기도를 1시간 하세요. 그러면 내 속에서 빡 터집니다. 막 터질 때, 우물이 제대로 터질 때 구정물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구정물 올라옵니다. 구정물 올라오면 계속 퍼내세요. 꽥꽥 토할 겁니다. 그때 내 육성 잡고 있던 어둠의 것들과 내 재성의 것들이 확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밑에서 맑은 물이 확 치밀어. 구정물이 나오는 거는 맑은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밀려서 올라오는 거라. 지금 치유사에 가는 사람들이 말통으로 드럼통으로 물을 은혜를 부어서 그 치유해 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이소. 그분들에게 여러분들도 할 도리도 안 하잖아요. 할 도리도 안 하잖아요. 전 개척교회 때 해봤습니다. 개척교회 때 그냥 받은 은혜를 다 쏟아부어서 사역해 보니까 암환자가 셋이 삽디다. 그런데 암환자 셋이 살리고 의기양양했습니다. 와, 되는구나.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우리 친척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먹고 자고 재우 반미기 가면서 사역했습니다. 3주를 사역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귀신이 빠지는데 내한테 음란이 확 치밀어옵니다.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예배당 문 걸어 잠그고 불교만을 사문 폐쇄하고 그냥 내 혼자 기도하고서 책 읽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교회 한번 세워보려는 마음하고 영혼 섬겨보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꾸는데 왜 내가 귀신에 뒤집어 쓰이려는지 이해가 안 됐으니까 책 읽었습니다. 3주간 동안 케네스 해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책을 정독했습니다. 정독하면서 쭉 읽다 보니까 깨달아져요. 왜 그런지. 깨달아지면서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데 목덜미에 성령의 불이 확 오더라고요. 묵직하게 불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사역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포항에 내려와서 영성책을 한 100권 읽었습니다. 100권을 읽고서는 사역을 되고 말고 할 일도 아니구나. 막 다 부어준다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왜? 다 부어줘도 쏟는 거는 매한가지더라고. 그리고 모자란 건 매한가지. 은혜가 더 많은 사람은 말통 부어주고 좀 더 많은 사람은 드럼통 부어주는데 그거 다 포원물이잖아요. 떠온 물. 양동이에 물 떠와봤어. 물 떨어지려고 온다 안 온다? 오잖아요. 또 어디가 기도받아 다닐랍니까? 근데 집에 수도를 넣으면요. 털면 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 속에 마르지 않은 샘이 연이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라고. 목사는 뭐 하면 되느냐? 그 마르지 않는 샘은 죄송합니다. 수도처럼 수압이 있어서 확 밀어주는 게 아니고 펌프예요. 옛날 펌프. 줘야 돼. 메말라 버렸으니 막혔으니 고장이 났으니 펌프에서 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어서 같이 좀 젖어주면은 물이 좀 올라오잖아요. 그 올라올 때 꽥꽥 토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할 때 세게 주워 뿌리세요. 계속 토해뿌리도록 한 3일 토해보면 되겠지. 그러면 내 속에 이게 다 빠져나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사마리아 성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은혜가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깔짝깔짝한 은혜 받으려면 그래 하고 진짜 깊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영광을 만나야 된다. 뭘 만나야 된다? 영광을 만나야. 죄송합니다. 기도 속되게 말을 곧다구레가 안 된다고. 기도 역다구레가 안 된다고. 깊이 부러지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죄가 있으면 죄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그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영광은 몇 가지, 개인적으로 경험한 영광은 몇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영광의 사람을 만나면 영광이 옵니다. 지금도 영광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미치 있습니다. 그분들 만나면 됩니다. 그분들이 문제는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사역해 주느냐 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영광 옵니다.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영광 옵니다. 그때 회개할 것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할 것 철저히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기도만 쇠가 빠져요. 귀신 옵니다. 그런 분들 기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센 귀신만 납니다. 영의 세계는 묘해요. 기도하는데 귀신 들린다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까? 언제 영광이 오느냐? 따라합시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영광 옵니다. 하나 더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그거 뭐하는 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 찬송입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 세 가지 행하면 내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좀 더 다 이루어가지 못한 얘기들을 성경을 의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어리석은 종도 만나주시고 주의 백성들도 만나주셔서 우리의 죄와 상처와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나도 가정도 교회도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